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목축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이 내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 목축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양을 치다 보면 양을 훔치는 도둑이 있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도둑과 목자의 차이가 뭐냐?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목자요, 담을 넘어가는 자가 도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는 말은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또는 악한 방법으로 양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절도는 도둑이라는 뜻이고요. 강도는 강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양이 아닌데 불법으로 훔치고 빼앗는 자, 즉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불법을 행하고 이 죄를 짓게 만들어 이 양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말씀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목자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순리대로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요, 우리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혼의 도둑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문지기는 양들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 목자에게 양을 맡겼기 때문에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이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또 양들도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목축을 하는 이 양치기들이 당연히 하는 행동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면 당연히 자기 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양의 성품과 성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요, 당연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자, 이 예수님께 자기 양들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양들을 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주인의 뜻을 아는 양이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들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스스로 따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 오늘의 목사들에게 이 양들을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양들을 인도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언을 얻으려고 한다면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양들은요, 이 주인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서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겠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도둑이고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아멘 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너희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떠나드는 도둑이고 강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꼴을 얻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영육 간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복이라면 꼴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양들의 문이 되시기도 하고 양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도둑의 목적은 뭐냐?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탄의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일꾼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둘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고 복을 빼앗는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도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싹구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싹군들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고요,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면요, 자기 생명을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이 명령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전들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고 싹꾼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들은요, 분명히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주님이 양들을 알듯이 양들도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주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요. 또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몰라도 믿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한때는 방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교회 가서 질문을 하면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을 밝히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 성경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알아지는구나. 알아야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믿게 되고 분명히 믿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요. 바른 복을 받게 될 때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변론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너희들은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 때문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82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엘로힘이라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다면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을 빠져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듣고 이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게 될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척 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삶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이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